여러분 이제 요번 주가 되면 성탄절이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설교 시리즈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죠. 산타크로스, 누돌프 사슴코,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선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참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 전야, 새벽송 등등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느꼈던 그렇지만 호주에 살면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호주 살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특히 호주에서 가장 아쉬운 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성탄절 때.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하얀 눈이 없다는 것이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적응이 좀 되십니까?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는 건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은 없어도, 또 크리스마스에 즐길 달달한 디저트가 없다 하여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외롭게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 하여도, 하얀 눈이 없다 하여도 성탄절은 여전히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에 맞게 소중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 진리,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탄절의 희망과 또 찬양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한 단계라도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초를 켜고 4주 동안 대강절을 기리면서 이 시간을 묵상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이 기간은 성탄을 더욱더 기쁘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탄절은 실화입니다. 힘이 있는 이야기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사가 성전에 사가랴를 방문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요. 셋째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자에게 나타나시고 시므온에게 나타나시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과 천사의 이야기는 첫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 캐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주에는 또 문화가 있죠.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공원이나 어떤 장소에, 커뮤니티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캐롤을 부르는 행사를 갖는 것이 이제 호주의 문화잖아요. 그 캐롤링 하는 행사가 곧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찬양하던 그 모습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캐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때야 되는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유해 놓으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일상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천사들이 왔을 때 목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실마리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천사라는 이 영적인 존재, 기적적인 존재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기도 중에 만날 것이다, 또 찬양 중에 만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 8절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원어를 보면요, 그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밭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어디 있죠? 초원이나 양들이 풀 뜯어먹기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들과 양들이 밭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번 추수를 끝나고 밭으로 나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유대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추수철에 추수할 때 괜히 그 끝에까지 막 철저하게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에는 조금 곡식을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또 동물들,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나락도 줍지 마라. 나락도 주워서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놔둬라.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도 뭐라고요? 모퉁이 카페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카페가 이름이 모퉁이가 된 거예요. 유대교회는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가 끝난 시기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밭으로 양을 데려와서 거기서 알곡도 먹고 나락도 주워 먹고 풀도 뜯어 먹고 하면서 먹고 나면 뭐 하죠?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싸야 되죠. 그죠? 먹고 나면 싸고 그거 가지고 그 밭이 기름져지고 서로가 좋은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은요, 유대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나타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나타나고 예배할 때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을 때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목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시골에 불빛도 없는 아주 깡시골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긴 다 도시 출신이시가 본데 아닌 척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서울인 척 하지 마세요. 깡시골에 가면은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더 까매요. 그럼 어떻습니까? 별이 더 반짝여요. 하늘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안에 별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종종 가는 목적도 불멍도 하고 캠핑 음식도 만들어 먹고 라온이랑 놀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은 별을 보기 위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캠핑을 가서 산에 들어가 있으면 별이 그렇게 예쁘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우리 정규님도 같이 가셨지만 저쪽 차 타고 한 8시간 가야 되는 필리가라는 원주민 지역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주민 선교사님이 밤에 잠깐 차를 타고 나갑시다 해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아웃백 쪽으로 나갔는데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탁 내렸는데 차의 라이트를 딱 끄니까 그 순간부터 별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목자들의 밤은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불빛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만이 있는 그곳에서 아마 사는 얘기 또 힘든 얘기 아니면 인생 얘기 나누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화려한 빛이 그들을 둘러 감쌉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저 멀리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중간 절차도 없이 딱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밝은 빛으로 그 옆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갑자기 그런 빛이 나의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엄청난 빛으로 내 옆에 딱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천상에는 존재하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빛으로 내 옆에 천사가 나타났다면 본 적도 없는 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10절에 천사는 떠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 말라라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사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을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천사가 온 목적은 너희를 두렵게 함이 아니고 너희들 앞에 이 빛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 내 모습에 놀라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내가 눈을 현혹시킬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들을 수 있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나의 빛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라. 그게 뭔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까지인가요? 11절 12절? 아, 예, 맞네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단과 합류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하늘에서 보여줍니다. 옆에 있던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더 많은 천사들이 별과 같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스피커로도 재현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천상을 울리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스피커로 그 소리를 재현한다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소리였다는 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목자들의 공포심은 경외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전야에 터지는 폭죽 기억나십니까? 그 놀라운 광경에 우리가 입 다물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와 하는 광경이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내 옆에서 와서 말을 걸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거에 몇 천만 배 정말 더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천군 천사의 영광의 빛과 찬양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누리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그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미노제. 루미노제라는 건 뭐냐면요,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말하는 게 누미노제예요. 넘겨주세요. 인간이 신비한 경험이나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 거룩함을 느끼는 경험, 이게 바로 누미노제예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 이 경험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 이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루돌프 오토라는 이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광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보여지는 놀랍고 경외스러운 비주얼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천사의 말처럼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경외심, 당연하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저 메시지에 집중해 봐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자신들이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모금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모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 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저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내가 오늘 갔다 왔는데 거기 천사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작은 선행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 대강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의 역할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누추한 곳에 말구유에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한 연주자나 찬양자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자나 높은 지위가 있는 자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퍼포먼스나 또 아니면 정말 혹할 만한 어떤 지식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과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빛과 천사들의 광경, 대단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소한 실천이고 소소한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소식을 놓치지 않았고 목자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은 거룩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메시아가 오셨는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놀다가 가만히 앉아있어 1분만 앉아있어 해도 그걸 못 견디고 심심해요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즐거움, 기쁨 이런 감정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고통과 아픔만 없어도 행복이다, 평안한 상태가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평범한 일생을 살다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생에도 또 목자들과 같은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일 월요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주일날은 월요일날 얘기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실망한다고 출근할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해서 주일날은 월요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내일이라는 또 새로운 날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 날이 설레십니까? 그 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세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호기심도 느끼지 않는다면 인생은 얼마나 몸이 건조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너무 많은 도파민에 노출되어서 더 큰 자극이 없이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대나 어떤 호기심도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으로 들뜨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은 없지만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상태에는 특징은 바로 호기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가 어떤 거냐? 내가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하러 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한 영적인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호기심을 가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극도 받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이것이 바로 호기심이 없는 상태이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보면 정말 달리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어떤 이벤트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즐기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이 커다란 일들이 모여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아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 자전거 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나른한 봄날에 평온한 낮잠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던 그날이 생각나십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반사되는 윤술과 같이 찬란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날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기심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새해가 아니라 정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올해 유일하게 주신 아주 귀중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올해 성탄절은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날은 목자들의 한 날 중에 영광스러운 날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로 흔한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성탄절로 올해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연말이 되면 사관들이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번 주도 정말 정신없게 말씀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하면서 정말로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연말이 되면 매년 연말이면 바쁘다라는 거 말고는 색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지가 솔직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올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최근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설렘을 주세요. 와, 내년에 뭔가 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만 소망을 주세요. 아, 내년에 뭔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함을 저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의 이 평범한 삶에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하고부터 마음속에 이 들뜨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소망하라는 말이 있어요. Hope for the best. 넘겨주시겠어요? 네. 최고의 것을 소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Prepare for the worst. 이 소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을 쉽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란 뜻이에요. 포커스는 소망에 있는 겁니다. Expect nothing. 내 시도와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로만 평가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expec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Save everything.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맛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맛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큰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덤함이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감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새털처럼 많은 말들 중에 하나였어요. 매년 추수가 끝나긴 시기에 양들을 몰고 밭으로 가던 그런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일생의 통틀어 가장 잊지 못한 날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인도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에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처럼 호기심을 갖고 주님 앞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목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목자와 시므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봤어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보시면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단계가 보이십니까? 소망을 품어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도에 저에게 어떤 일을 벌이실 겁니까? 저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다음에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겁니다. 빨리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 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일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체험하고 주의 정을 평안히 보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호기심 갖는 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일어나서 확인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2025년도에 운수대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정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자들처럼 그 자리로 달려가고 그것을 보려고 노력할 때 이 2025년도가 돌아오는 2025년도 말미에 가서는 이 목자들처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소망을 품었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그것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요즘에 김사관이 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뭐 갔다 오면 무조건 그냥 뒤뜰로 나가서 뭐 오이가 났나 호박이 났나 이렇게 살펴봐요. 저는 막 소리가 나요. 자기야 오이가 났어 막 그냥 무슨 큰 사건이 난 것처럼 막 외쳐요. 여러분, 심지 않았으면 낫겠습니까? 가꾸지 않았으면 낫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지?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지? 왜 내 신앙엔 발전이 없지? 왜 내 신앙은 성숙하지가 않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들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은 그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길을 나섭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에 이르는 공통점은 바로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보았고 들었고 정말 그러한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성탄절 이브 밤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밤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날 밤을 이브로 만든 거예요. 성탄절 이브 밤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함,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인간이 노래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너무 찬양 좋았죠? 이 찬양처럼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수단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악가의 찬양도 아니에요. 어떤 전문 밴드의 연주도 아닙니다. 그저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귀중하신 분을 맞이하는데 전문 찬양대를 쓰신 게 아니라 목자 찬양대를 쓰셨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문적이지 아니어도 완벽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목자의 찬양을 감사하게 또 그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감격하였고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찬양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어.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세주의 탄생을 목도할 만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지위도 아니지만 지식도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목자야. 근데 나를 쓰셔서 그 구주에 나신 그 현장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그냥 감격해서 우러나와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과 영광 돌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장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성탄주를 맞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일상의 완벽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심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목자와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양떼와 뒹굴다가 짐승의 오물과 악취를 풍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 향기롭다 하시고 아름답다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뇌를 바꾸는 날짜의 수는 21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일과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반복해서 하면 그때부터 뇌가 저항하지 않고 따라오게 된답니다. 새해가 되면 시작할 영적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한번 진행해 보세요. 말씀을 매일 신구약 몇 장씩 내가 읽겠다. 21일 동안 한번 빠짐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1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내가 맨날 아침에 첫 시간 10분을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 따라를 통해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겠다. 21일 동안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평범하였던 그 삶이 정말 영적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한 감사와 제목과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